자, 어제 우리는 절망에서 탈출하려면 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순간 손을 놓는 그 순간 코너를 돌아섰을 때에 어떤 맹수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스톱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다윗이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본인이 이렇게 목양하고 있는 양떼들을 공격하는 곰이나 사자를 쳐서 죽였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더 이상 곰이나 사자의 공격을 받지 않았나요? 또 다른 사자가, 또 다른 곰이 공격하는 것을 대비해야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지만 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려고 하는 불행의 세력들, 사탄의 또 다른 하수인을 주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탄의 또 다른 하수인이 없나?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한은 늘 우리를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하는 거예요. 불행의 세력은 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더 이상은 여호와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윤리잣대로 교만하다, 겸손하다, 지금 우리는 그 얘기 들으러 주님 앞에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인가, 이 시간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 바로 이 교만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짐입니다. 왜냐?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본래 천사였다가 창조주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변질되게 한 그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패망시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이 영국이 세계를 이렇게 제패할 빅토리아 시대 때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면서도 사회운동가였던, 그러면서도 아주 머리가 명석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거기는 이제 그 석자 교수가 과목마다 있는데 예술 석자 교수였던,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으로 소문났던 아주 불세출의 인물이 있죠. 존 러스킨입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교만은 모든 실패의 기초고 첫 단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이 세계적으로 제패하고 번영을 구가하고 모든 것이 윤택해질 때에 교만했다면 그 교만거리는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질 때 도리어 교만했던 건수들이
비난거리가 되고 비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영국이 그때 잘 나갈 때 교만하게 굴었던 모든 것이 지금 수치가 되고 있고 도로 다 빼앗기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일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 프란시스 베이컨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교만한 인간은요,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라 보면 저건 안 돼 하고 경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보 멍텅구리들은 교만을 보면 부러워한대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은 또 다른 교만한 자의 노예로 전락하는 처신을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게 참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이 셰익스피어는요, 이 두꺼비알을 그렇게 싫어하고 역겨워했대요. 그 셰익스피어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을 두꺼비알을 혐오하듯이 싫어한다. 사실 우리 가운데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분이 있을까요? 본인은 교만해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싫어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보시면 단순히 괘씸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역겨워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일껏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낮이고 밤이고 잠도 못 자고 애써가지고 딱 일궈놓은 그것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말하고 그것을 또한 짓밟아 버리고 무효화시키는 인간이다. 당연히 여러분 그런 인간 역겨워하지 않겠어요? 그런 인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누군가가 말하면서 여러분이 쌓아올린 모든 업적을 이제는 내가 하고는 자기에게 또 공을 돌리는 거예요. 남이 다 읽어놓은 것을. 그럼 여러분 그런 인간 보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이도 있는데 초등학교 논리로 한번 말해볼까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국선에서 막 그 국전에서 대상을 탔어요. 그럴 때 그 대상을 그림을 그린 화가한테 줘야 돼요? 그림 그렸던 붓에게 줘야 돼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어떤 분이 아주 낮이고 밤이고 정말로 애를 쓰고 진단하다가 드디어 아주 고질병 있는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그럴 때 명의라고 하는 타이틀을 그 의사한테 줘야 돼요? 수술하는 데 사용되었던 메스 칼한테 명의라고 하는 호칭을 줘야 돼요? 노벨 문학상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가 막힌 그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막 컴퓨터 자판으로 막 하고 아이디어를 숙성시켜서 썼어요. 그때 노벨 문학상을 그 작가한테 줘야 돼요? 타이핑이었던 그 컴퓨터한테 자판한테 줘야 돼요? 이 너무나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쭐하고 교만하다.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이게 다 내 탓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공을 다 본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 주관자께서 더 이상 챙기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영국의 시인이요 극작가이면서 194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T.S. 엘리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영국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동체와 전 세계에서 괜한 고통과 고통을 주고 소란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문제는 왜 생기냐?
중요한 인물, 영향력 끼치는 인물이 되고 싶은 교만한 인간들 때문에 만들어진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괜한 고통, 아픔 있어요. 그 누구 때문에 생기는지 원인 분석해 보세요. 영향력 행사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은 이 교만한 인간들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T.S. 엘리어트의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러니 참 공동체와 역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만드시는 역사를 뒤죽박죽 만드는 교만한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싫으신 겁니다. 생사화복 주관자께서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교만하면은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지경으로 추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저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 풍성하도록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면 하나님은 풍부하게 주는 것을 미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교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좀 하나님께 이 겸손을 구하는, 교만해짐을 벗어버리는 요 시도를 실현하는 것이 세상을 참 멋지게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 현존하는 지금입니다. 세계 기독교에 있어서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명인 맥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는 본인도 교회에 늘 관심이 있죠. 크게 부흥하던 교회들이 고작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넘기지 못하고 텅텅 비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해답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교회는요, 막 부흥하던 교회들이 한 세대 30년을 넘기지 못하고 텅텅 비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이 그냥 팔리든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LA 동신교회 집회가 있을 때 갔을 때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교회를 갔었어요. 얼마나 엄청났는지.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천주교로 팔렸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맥세이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요, 교만하면 공동체건 교회건 다 헐어버리십니다. 자, 잠언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교만한 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집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리 아까워도 에이 소용없어, 교만하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하고는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은요, 겸손하면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말씀이 저 말씀 뒤에 나와요. 여호와는 과부의 재산은, 아무리 과부라 할지라도 과부의 재산은 뭐 하시느니라? 따라서 교만해짐이 내게 있다면 빠르게 벗어버리는 것만큼 실은 내가 회복의 은총 입는 것이 속히 맙니다. 물론 이 겸손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충격은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겸손하십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분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인간은 이제 교만의 궤도로 진입한 겁니다. 겸손 컨테스트에 사람들이 나와서 본인이 뭐가 겸손한지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심사원들이 매겨가지고 대상을 정했어요. 그러자 드디어
내 겸손이 통했구나 하고 대상을 받으려 올라가는 그 순간 그분은 겸손 대상 받을 자격이 박탈돼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겸손이 그런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통일 왕국을 완성한 탁월한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까지 된 거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는 그가 나를 뭐하시고 그가 나를 뭐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 탓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겸손했냐? 자신이 인도함 받았던 것도요, 기도 때문도 아니고, 보통 인도함 받으면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기도했다고 간증하는 건 맞지만 어떤 분은 기도한 것을 자랑 삼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건 교만한 겁니다.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남들이 당신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애쓰더니, 야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양인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런 영적인 센스가 있는 겸손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챙겨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교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한 거, 물론 남들은 다 축켜 세우고 우리 교회 당에는 그런 분을 인정해주고 그런 분의 덕을 기리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향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복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는 것만큼 겸손한 자들은 좋아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현대인 성경, 세번역 성경 그걸 그대로 이제 읽어서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뭐 인간을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명예 주신 그분이 당연히 그런 분에게는 명예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어져 나오는 잠언 15장 33절 말씀, 겸손은입니다.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남들이 웃기고 있네, 교만에 터져가지고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야, 저렇게 살면서도 진짜 멋있다, 진짜 아름답다. 그분들의 공통분모가 뭔지 보세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수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하나님이심을 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는 지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뭐가 따른다? 지혜가 따라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언제부턴가는
지식은 요만큼인데 그거 가지고 댓글 가지고 말글로 쓰면서 쓰임받게끔 하는 기하학적인 복을 그런 심령에게 주시는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겸손 좋아하시는 것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였겠어요? 본질상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의 모습이 겸손 그 자체셨던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번호라면 겸손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겸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낮은 자존감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자인 사탄에게 미혹돼서 낮은 자존감 갖고 비굴하게 처신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겸손하신 분입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겸손의 정의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굴하신 모습 보인 거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비굴한 언행하신 거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거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남들이 따를 수 없는 그런 자존감으로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굶주린 그들을 보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오병이어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온갖 귀신들 내쫓으셨습니다. 남들이 잘났다 하든지 말든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보고 잘났다고 손가락질했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인생 고민거리 있으면 남들이 잘났다고 하든지 말든지 난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겸손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런 거 보고 교만하다 잘났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죽음마저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자존감도 낮지 아니하시고 비굴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당하셨고 능력도 출중하신 그 예수님이 겸손하다 그러신 거예요. 겸손의 의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또 하나의 정의예요. 겸손은 예수님 당신이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겸손의 정의가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부터 겸손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직시할 때 겸손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이십니까? 그러면 어머니이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에 걸맞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감당해내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굴한 모습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낮은 자존감이 어떻게 겸손입니까? 그건 비굴한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정의, 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고, 가정에서 직시하고, 교회에서 직시하고, 그에 걸맞는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내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되면 맺히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주변에 보면 참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열매 맺는 것을 보면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처세술로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죠. 거짓 겸손이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속아 넘어가실 분이 없죠. 참된 겸손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대로 설명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대신 지불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그런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도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너희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서로를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냐. 아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 너희들을 대신 죽어줄 정도로 사랑하시고 겸손하셨다면 너희들도 좀 남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니?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못하더라도 믿음이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그럴 건덕지가 있겠죠. 그런 건덕지를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저 인간보다는 그래도 이런 면에서 그게 뭐 신앙생활이건 물질이건 권력이건 지식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고 우쭐댈 수 있냐는 겁니다. 좀 그렇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남들이 우월하다고 막 축혀 세워도 감사는 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존재로 보여서 늘 겸손했잖아요. 다윗같이 신앙생활 잘한 분이 시편 보세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승질머리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어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러니까는 화를, 본래가 사람이 바보 멍텅구리처럼 생각이 없어서 화를 한두 번만 내는 사람하고 승질이 뭐가 더 가지고 막 화를 막 수백 번 낼 사람이 한두 번 내는 것하고 이건 레벨이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러니 다윗은 그 모든 거 누리면서도 겸손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베푸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알았기에 그렇게 위대한 능력의 사도이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열매를 맺어 갔습니다. 본문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열매 어떻게 맺혔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도 이런 주님의 겸손을 본받았던 바울처럼
교만하게 만드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제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